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4월 한 달간은 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일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이 시간이 정말 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죄사함의 은총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또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셨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풍성한 전심을 먹고 또한 준비한 계란을 함께 나누어서 먹기도 하고 그 계란을 이웃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을 쫓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배를 버리기도 하고 가족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3년이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기에 그들을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배고플 때에 우리는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에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을 두루 다니며 예수님 보내신 사역을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현장은요, 놀랍고 경이로운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역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건너라면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다라는 비전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고생했던 그 제자들의 지위는 어떤 지위가 되었을까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처형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심령은 물론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었다는 슬픔도 컸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이렇게 끝나는가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당장 내일의 삶이 걱정되었습니다.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없는 그 삶을, 이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각자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쌓여 문을 꼭꼭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꿈꾸던 비전이 깨어지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무너지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봤을 때에는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적과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기적을 본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인 줄 알았다라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봤을 때에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에 당시 제자들처럼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의미한 바는 무엇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에 놓고 보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한 부분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신적인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 십자가 이 사건은 부활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을 떠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는 17절을 또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함 받았는지 예수님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 또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굳이 정직하게 바르게 남을 돕고 선을 행하며 손해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한계처럼 사라지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이들은 망하였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정말 순교자의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믿기에 그들의 순교가, 그들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손해보는 것과 정직한 삶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봤을 때에 멘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던 그들 앞에서, 그 유대인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그들을 피해서 집에 꼭꼭 숨었지만, 그 두려움으로 꼭꼭 숨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두려움의 장소를 벗어나서 오히려 그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요, 이 땅의 삶은 마침표처럼 끝이 아니라 다시 신편처럼 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비전과 소망은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제자들의 생존의 문제와 죽음의 두려움과 비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라보았을 때에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되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절 영상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편안히 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